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 왼손 쓰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골프장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가는데요. 골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핑계가 많습니다. 이 왼손잡이 목사님은 자기가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는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왼손 쓰시는 분. 그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치는데 똑같은 왼손잡이인데 이분은 뭐 왼손잡이는 골프 채도 구하기도 어렵다. 제가 진짜 그런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연말 되면 골프샵에서 그 아이언 세트가 아니고 하나씩 낱개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에 10불씩, 뭐 15불씩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잡이는 금방 나가지만 항상 남아있는 거는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핑계는 골프장 설계 자체가 오른손잡이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나요?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히려 골프라는 운동 원리상 왼손잡이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전에는 아이들이 왼손으로 수저를 들고 왼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밥 먹을 때 왼손을 서면 부모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왼손 쓴다고. 어른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혼을 내켰어요. 이놈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그랬다고요. 굉장히 뭐가 잘못된 것처럼 왼손 쓰면 굉장히 뭐가 잘못된 것처럼 지금 생각으로는 그건 부모의 무지였습니다. 혹시 그랬던 분들은 회개하세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현대 상식들을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오히려 오른손뿐만이 아니고 왼손, 양손을 다 쓸 수 있도록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뇌의 발달에도 좋고 운동 능력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그 현대 이론입니다. 저기 영국 쪽, 유럽 쪽에 가면 프로 축구에 대한 그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 하나 몸값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왼발을 잘 쓰는 선수, 왼발과 오른발을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는 희귀성이 있어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이야 자녀를 위한다고 한 것인데 근데 그것은 오히려 자녀의 창의성을 누르고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막아버린 그 어리석은 무지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자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부모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 교육의 그 생애가, 자녀들의 생애가 결정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만큼 혜택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또 좀 나쁜 부모를 만나면 불리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부모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생애가 붙들려 있음을, 그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삭도 다 늙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바닷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내려갈 때 계단을 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 또 그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니까 운동 부족하신 분들 힘듭니다. 김정은 집사님 평소에 운동하셨다는데, 근데 제가 뒤에서 배낭을 메고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시드니 왔을 때만 해도요, 그 배낭을 메고 앞에 우리 둘째 놈을 안고 날아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앞에서 허덕허덕 올라가는 분들 보니까 저도 처음 왔을 때 한 10년 전에 비하면 힘이 많이 빠졌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언젠가는 이삭처럼 나이 먹고 눈 어둡고 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저도 요즘 작은 글자 못 읽어요. 네, 음식 뒤에 보면 레시피 그 설명서가 요리 방법이 그 뒤에 아주 작은 글자로 적혀 있잖아요. 요즘은 그냥 우리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불러서 꼬박꼬박 이거 좀 읽어봐, 이 뭐라고 써놔서 이렇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금방 이제 죽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그때는 오래들 사셨으니까, 이때 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냐 하면 대충 한 140세,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한 137세쯤 됐어요. 예? 그런데 이삭이 언제 죽느냐 하면 뒤에 가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 뒤로도 40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 기력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자신이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총기가 있을 때,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이 한 아버지 이삭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당시 아버지에게 주신 그 자녀를 향한 축복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직 기력은 남아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력마저 떨어지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이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두었다 하는 본문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이 정도 감각이 있다는 것은 그 생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서울서 그 이북수 피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놀라운 것은 보통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만나는 노인들, 어르신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나이는 뭐 8, 90, 제일 많은 분은 96세 된 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총기가 있어요. 주로 제가 좀 굉장히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 신방 가서 말씀 펴서 설교하고 이러면 그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질문하시고, 보통 총기가 그래서 이북 분들이 대단하시구나.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이북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뭘 변변히 뭘 들고 오셨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그냥, 네? 사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오신 분들인데 몇 년 안 가서 그냥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시게 된 그런 원인들이, 이유들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뭐 나이 드셨다고 노인 취급하면 그냥 벌컥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 10대, 20대,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각각 다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마지막 그 생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있는 거지요. 그 한국의 유명한 한 재벌 기업이요. 그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 나름대로 자신의 사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 자녀들 간의 어떤 경영권 다툼 문제 이런 거를 고려하고 준비를 다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이 창업주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걸 그렇게 단도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간에 그냥 살벌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철저히 준비해 놓은 일이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딴에는 그래도 그 아들들 가운데 자신의 후계자로 장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셋째, 삼남을 탁 믿고 이놈이면 되겠다 싶어서 맡겨놨는데 그 삼남은 능력은 있었는지 몰라도 정신력이 약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그 유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부담 때문에 그냥 자살해서 그냥 죽었지요. 이것이 아마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일에는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사명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은 이 한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 한 사람의 출산 이야기, 네? 한 가족사, 형제 간의 이야기, 한 자녀의 이야기 이런 거 나옵니다. 둘 중에 지금 누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느냐, 누가 장자가 또 잃어버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3, 4천 년 전에 그것도 중동 지역에 살았던 거기 이름 모를 한 가정, 네? 그 가정의 이야기이면 오늘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사 이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상둥이 형제 중에 큰아들이 원래 장자인데 장자 축복 잃어버리고 둘째가 장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장자가 되냐, 누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냐, 나는 어떤 축복을 붙들 것인가, 놓칠 것인가. 우리가 너무 사소하게 성경을 읽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자에서 밀려난 이 에서도요, 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손해본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온 인류의 구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안목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안목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성경의 안목에 되면, 하나님의 안목에 되면 우리의 안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좁고 답답한 그 인생 쳐다보고 그 문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냥 난리를 떨고, 뭐 하나 얻었다고 또 뭐 너무 또 좋아라 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고 보면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작은 문제는 그건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만납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그 두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그 아이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이미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태몽은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몽 그게 뭐였더라 하는 어머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처음 아이 낳을 때 태몽 그거 잊어버린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자기가 놓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삭은 이 장자의 비밀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했던지 들었지만은 그걸 되수르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앞둔 시점에 이삭은 그 아들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속여서라도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또 야곱이 그 아버지 남편을 속인 것이 잘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속이는 것도 목적만 좋으면 괜찮구나, 그걸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에게 공헌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였던 이 속임수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야곱을 20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그 순간은 필요한 것을 얻게 하지만 또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모면하게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리브가도 죽었다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리브가가 그 남편을 속인 대가로 어쩌면 다시는 그날 이후로 그 생애에서는 그 둘째 아들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 20년 이상 그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20년의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그뿐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큰 형을 속였습니다. 그 속임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서 다시 대물림이 돼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건 수많은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에서는 옳지 않은 결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장자라는 이유로 큰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인간적인 방편으로 속임수를 쓰는 그런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런 실패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많은 실패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회방할 수 없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삶의 결과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이삭은 그 아들을, 큰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려고 그랬지만 정작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이 세상 역사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대가요, 인간이 돌아다니고, 인간이 나서고, 인간이 계획하고, 마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이 무대, 역사 무대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학자들이 날마다 유전공학, 생명공학의 이론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론적이라면 인간의 지혜가 모든 질병을 극복하고 앞으로는 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선진국이 더 그렇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제재를 하는 거죠. 항상 감시를 하는 거죠. 목적이 생명 구원입니다. 질병 치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한 목적이라도 역사에서 배운 것은 뭡니까? 인간 지혜는 그걸 좋게 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가 발견하고 만들어낸 원자 에너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그걸 쓰니까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그게 정말 좋은가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 생각의, 우리 계획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도, 그 어머니의 뜻대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인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인간은 실패해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을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뜻을 쫓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